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르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이렇게 함께하면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총 6장인데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2장은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합니다. 그 변론의 과정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죠. 자기가 회심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부르심이 어떻게 자신한테 역사했는지를 나눕니다. 또한 그러면서 자신의 해고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특별히 안디옥에 있었던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일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어쨌든 변론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사도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도 그 사도됨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가 그 사도됨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변론했던 게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한 애씀이었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더하여서 3장부터 4장은 복음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그 복음의 탁월함을 율법과 대비하여 설명을 하고요. 5장부터 6장은 그 복음을 적용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 본뜻을 드러내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벽에 11절부터 14절에 게바로 알려진, 베드로를 게바로 표현하죠. 게바에게 바울이 면책했던, 책망했던 사건을 봤습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방문을 해서 아름답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밥을 먹었다는 것은 사사로운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예찬의 자리였습니다. 이어지는 성찬의 자리였죠. 그 자리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정치인들이 함께 해동하는 그 자리 자체가 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듯이, 여야 지도부가 만나는 그 의미가 있듯이, 오늘 베드로의 유대인 대표자인 베드로와 안디옥 교회 여러 성도들 가운데 주로 있었던 이방인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룹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성찬과 애찬에 어울리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떡하니 베드로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겁니다. 왜였죠?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할례파들이 온 거죠. 아마 그들은 그 현장을 이해할 수 없을 거고, 아마 그로 인해 그 자신이, 베드로가 뭔가 당황스러운 궁지에 몰릴 상황을 염두에 두지 몰라도 어쨌든 성경은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려움이 갑자기 임한 거예요. 그 두려움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맥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베드로 스스로가 이 자리를 박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이게 크죠.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다가도 우리 양심을 붙들어매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따라 살다가도 우리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만 만나면 항상 무력해지는 그 무엇이 있죠. 내가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 대로 살고자 하는데 항상 그 문제 앞에서는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제가 보는 건 아닙니다만 종종 그 김혜수 씨가 방송의 그 시청률을 찢었다라는 여러분 보면 들어가 보면 수룹이라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상당히 메시지가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김혜수 씨가 이제 중저도 나오면서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단순히 그냥 조선판 스카이라이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멘트를 나눠요. 나도 자녀 앞에서는 중전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네. 항상 양육한 자를 챙기고 공의롭게 했던 중전이지만 자기 자녀 문제 앞에서는 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네 라는 솔직한 고백. 수룹입니다. 수룹.
그 제목이 우산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중절이 우산과 같이 뭔가 끌어안는, 그 시대를 끌어안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바이지만 어떤 특정 문제 앞에서는 진리가 발동되지 않죠. 바로 베드로가 그 현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부끄러움들을 다루었던 이유는 바울이 베드로를 라이벌로 여기고 입참에 쪽을 좀 줘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겠다는 발상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식탁을 박차고 나간 일이 끼친 교회적인 영향력이 너무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 메시지가 너무 복음을 반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이렇게 교육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배경 속에서 오늘 15절 이하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15절의 사건 속에 바울이 11절에 14절의 사건을 꺼내면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분명히 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1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이 말씀을 읽으면 본래 유대인이다. 그래 우리 유대인이야. 이방제인이 아니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바울이 쓰고 있지만 자기 말이 아니라 통상 쓰고 있는 말을 재인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은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월감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뭘로 바라봤어요? 죄인으로 바라봤던 거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지나쳤는지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야 정도로 그들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인 의로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밑바탕에는 너무 잘 아신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선택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선택을 선별로 이해한 거예요. 선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위가 있는 거죠. 자기는 더 특별하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는 발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 속에서 그들의 이해 속에 언약 백성 된다는 의미는 자신들처럼 유대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한때 세계 선교 역사 속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죠. 서양권에서 시작되었던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선교란 이름으로 확장되면서 이 선교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실제 내용은 정복이었던 거죠. 아직 복음을 모르는 도시와 지역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선교를 한다는 명분으로 서양의 문화를 이식하는, 그래서 그쪽에 있는 톡찬 문화를 다 말살하는 그런 식으로 선교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선교였지만 실제 내용은 정복이었던 거죠. 바로 유대인들의 발상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들의 구원은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뭐냐면 온 세상이 유대인 되는 거였어요. 이런 세계관 속에 있는 15절 말씀을 통해 그들의 세계관을 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자격은 거기에 있지 않아. 이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이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선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 앞에 사람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 우린 유대인이야. 이방인이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뭘 염두한 걸까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겼어요. 그런데 너희들도 의롭게 대해야 할 대상이야. 그러니까 16절의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미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대해야 할 필요를 갖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5절에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깨면서 너희는 그렇게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고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여기는 편견 가운데 있는데 너희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의롭게 되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때 의롭다는 의미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을 갖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심은 오점이 없고 흠이 없는 거라면 우리 안에 털어 먼지 안 난다라는,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의 기준으로 볼 때 그 기준을 만족시킬 만한 삶이 없기에 우리 모두가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는 질문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옳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을 걷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얻는 게 의롭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이어가면서 그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할 때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우리 그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일단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규례나 그 어떤 항목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의 온전함은 단 한 가지도 어겨도 모든 걸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그 다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내가 10개의 항목 중에 9개를 지켜도 지키지 못한 한 가지가 의롭게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그 전 화면으로 넘어가면,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에 대비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대조되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아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전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색깔 부분을 다시 보시게 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다라고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조되고 있는 게 뭐예요?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라는 말로 지금 묻고 있는 대조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율법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고 반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반대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음이에요. 그럼 이 예수님의 믿음이란 건 뭘까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바울은 구원의 근거를 대조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 보세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faith in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율법의 행위에 대조되는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셔서 또 십자가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속죄의 근거를 마련하신 겁니다. 그 신실하심, 뭐 하나 오점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속자로서의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심,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했던 것을 예수님이 신뢰하고 순종하셨던 그 모든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온전한 신실하심을 근거로 이걸 믿는 성도들을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느냐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신실하신 그 믿음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게 되어지는 과정에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에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얼마나 좋냐가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확실하냐에 의해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재차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율법의 행위는 내가 뭔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되는 내용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율법의 행위의 반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율법의 행위의 반대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말에 다른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보다 예수님의 구속자로서의 그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붙잡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분명한 근거가 되어주시냐에 우리의 초점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은 근거의 싸움입니다. 나의 믿음의 근거를 두느냐, 나의 구원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신 예수님께 두느냐, 이 차이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경험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구원받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느 거 하나 놓치지 않고 신실하게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온전함을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죠. 그래서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위해 뭘 하고 계시다 그럽니까?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부족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약속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느냐에 있지 않고 우리 평생의 그 예수님의 신실함에 얼마나 의존하느냐에 있느냐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결론을 우리가 한번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현실 속에 경험하는 절망이 찾아올 때 그 절망은 내가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절망의 현실에서 나를 확인하는 거죠. 아, 나는 애써도 도달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구나. 내가 믿는다라는 믿음에 기초하여 나에게 의로움이 약속된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 주님의 손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절망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우리 자신을 가두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고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죄 아래 우리를 그대에서 가두는 게 아니라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내 현실 속에서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소망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근거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의롭게 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기초하여 확고히 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에 두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내 믿음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믿음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자면 이겁니다. 나의 믿음을 예수님의 바다에 돛을 내리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돛을 예수님의 바다에 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인 것이죠. 결국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아래 구원이 주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오늘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반문이 들자면 17절 같은 반문이 드는 겁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만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듣고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야 바울아, 네 말대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신 그 신실함에 기초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는 거고 율법은 불필요하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 율법이 불필요하다는 것 곧 우리가 죄인이 된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적 배경에서는 율법을 갖고 있는 것, 유대적 배경에서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정죄했던 것은 저들에게 율법이 없다. 저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라는 사실이 있었는데 율법을 다 지워버리면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되냐. 그럼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곧 죄를 짓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구원을 듣고 나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네. 그게 가능한 거네. 이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의롭게 되는데 효력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살면서 방종을 일삼고 이방인처럼 타락의 수준으로 살아간다 해도 괜찮다는 말 아닌가? 지금 당신의 말은 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비난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바울 당신의 말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결국 오히려 우리 안에 죄를 조장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의 행함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실하신 순종에 근거하여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인데 어떻게 들어보면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신 분이겠느냐 하면서 결론을 뭐라고 말하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의 복음을 듣고 보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바울의 결론은 뭐예요? 만일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건 오해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하심을 기초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자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안에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이 얘기를 이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의 18절을 말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오히려 너희들처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게 죄 짓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헐었던 건 맥락상 뭘까요? 베드로가 예찬의 식탁의 자리를 차고 뛰쳐나간 겁니다. 이 헐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상의 담을 허무셨던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을 대할 때, 이방인 입장에서 유대인을 대할 때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이게 무너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형제가 될 수 있는 관계로 묶으셨다는 게 바로 식탁의 자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자리에 뛰쳐나왔던 베드로의 행동은 그것도 할례파가 온다는 말이 뛰쳐나갔던 것은 유대인으로서 베드로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결국 허무신 것을 다시 세우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하나님께서 다 허무셨는데 너희가 다시 쌓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이 도리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막는 것이니 그게 오히려 죄 짓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신자들 안에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19절에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한번 쭉 마무리해 가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주어지는 조건과 신분 중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신분적 변화는 뭐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율법의 정죄가 이제는 우리와 상관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죽음이죠. 율법과 무관해지는 것. 율법의 송사 앞에 무관해지는 것.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정죄합니다. 왜죠? 우리가 율법에 설 때 정죄당한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보면 우리가 율법대로 지키지 못한 게 너무 많거든.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많다 보니까 율법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정죄감을 갖게 합니다.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결국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공포감을 갖게 합니다.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말이 뭐냐?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뭘 근거로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예수님의 신실하심 뭐예요?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위하여 율법을 다 이루신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도 뭔가 부족함으로 십자가에 지셨다면 그 십자가는 의미 없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희생을 통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정죄받는 그 자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고스란히 율법 안에 갇힌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끝없는 율법의 정죄와 송사 앞에 벗어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할 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지셔서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분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얻어진 상태가 어떠냐 할 때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은 이제는 율법과 무관해지고 율법의 송사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해 삽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에 헌신하시다 해도 시큰둥했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게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험하고는 내면의 세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의 관점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자들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신령한 변화인 것이죠.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이 신앙을 이해하던가요? 도대체 너는 뭘 보고 있길래, 뭘 듣고 있길래, 뭘 붙들고 있길래 그렇게 사는 거야.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안의 변화를 오늘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존재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실존이 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뭘 일으키시냐? 의욕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능력을 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성화의 여정을 걷게 된다. 이 모든 총칭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점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맥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을 대조했던 것처럼 결국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오늘 바울은 뭘 말하냐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루면서 하나님에 대해 산다라는 것이 율법에 대해 죽은 맥락에서 언급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뭘 주장하느냐? 율법의 신앙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진짜 거룩의 삶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것으로 대치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아닌 19절 다시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제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율법적 신앙으로부터 해방되어야 정말 참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을 사는 문제를 다루면서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된 이후에도 자꾸 율법으로 향하는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단순한 몇 가지의 규칙과 규례를 지키는 정도로 이해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몇 가지 정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행위와 또 그것들을 지키는 준수로 신앙을 이해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뭘 말해요?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게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어떤 규칙과 나름의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걸 채워가는 의무감이든 책무감이든 어떤 두려운 감정이든 이러다가 내가 벌받지, 이러다가 사업 망하지, 어떤 마음이든 어떤 규정을 지키는 대로 향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율법의 본뜻을 바르게 알고 율법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참된 경건을 이루어 하나님께 기쁨되는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구원 이후의 신앙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으로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근거를 갖고 시작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후의 삶이 또 다른 율법을 지킴으로 보장받는 게 아니라 그 신실함 위에 계속되고 있고 그 신실함 위에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 안에서 율법의 본뜻을 치루어가는 모습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원 이후의 신앙은 율법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 율법하고 그리스도의 법 다른 게 뭐죠? 율법은 그리스도의 법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규칙이라면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죠.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율법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라는 말이 이미 이겁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 고속도로 가보게 되면은 교통법규 중에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에 뭐죠? 가속이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하다가 뭐죠? 규칙 앞에 반응하죠. 그게 율법이에요. 사랑은 뭐죠? 왜 그 가속 단속기를 만들었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속도에 맞춰 이 고속도로 운행을 함으로 모든 사람과의 혹여나 생긴 사고로 인해 그 가정에 끼칠 아픔을 이해하고 내가 내 규칙을 이 가속 단속기가 있음으로 인해 지켜줄 내 안전을 이해하면서 처음부터 아예 난 110을 넘지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 오묘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에 우리를 가두죠? 율법에 가둔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산 사람들이 다시 율법에 자신을 종속시키는 건 구원 이후의 삶의 방향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한 얘기를 들어보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는 11조. 여러분, 온전한 11조의 정의가 뭡니까? 100만 원 수입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이 온전한 11조입니까? 그러면 99,900원은 아닙니까? 누가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월급 외에 들어오는 용돈도 11조를 해야 됩니까? 율법은 뭐고 그리스도의 법은 이때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율법은 정확하게 10만 원을 하고 이게 끝!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동일한 금액을 드리되 혹 미치지 못한 돈을 드리더라도 이걸 드림으로 내 인생을 드린다는 고백 속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헌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가 아닌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며 그리스도의 신실함 위에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다시 율법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 법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러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굳이 갈라디아 교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너희 율법을 성취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대로 우리가 자꾸 회개시키게 되면 뭐만 남아요? 지키는 것만 남아요. 그거 뿌듯함만 남아요. 그렇지 않았을 때 불안함만 남아요. 아이고 그때 10만 원 성금하게 딱 5만 원만 했는데 주님 나머지 5만 원 다음에 할게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보다 그걸 채우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상황 속에도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의 것됨을 인정하고 주의 백성답게 사랑을 하며 사는 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대해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뭐에 대해 살았다? 하나님 앞에 산 실존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내야 된다. 이게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뭔가를 지키는 것으로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키는 것을 내 인생과 내 주변에 하나님 뜻이 내 안팎에서 성취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11조를 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진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인 사람 뭐예요? 난 드릴 건 다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 거.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온 인생이 하나님께 헛됨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 앞에서 자신을 자꾸 반응하다 보니까 드린 것, 다른 것으로 드렸다는 것을 끝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율법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건 뭐냐? 서로 짐을 나누는 것이다. 서로 짐을 나누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율법으로부터 우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 이게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의 실존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목적하는 바 사랑의 성취를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각각 다를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고 끝! 이게 아니라 예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알고
그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가 목적하는 바를 알아? 그것을 내 안에, 내 주변에 어떻게 담아내며 흘려보낼까? 이게 우리가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기초하여 그 은혜로 부름받은 실존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자꾸 율법으로 회귀하고 있지 않은지, 어떤 신앙의 규칙과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우리를 가두고 있지 않는지, 그거 하나 못하면 마치 벌받을 것처럼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은지, 진짜 신앙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함에 대한 괴로움일 것입니다. 나 약속대로 일주일 새벽 예배 다 나갔다. 그 뿌듯함으로 머무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희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누군가를 끌어안을 수 있다면 그게 사랑이죠. 율법에 순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법으로까지 못 나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그 그리스도의 희생의 온전함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 믿습니다 있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시작이 방향을 만드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생각 속에 있는 인생들 속엔 율법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함과 결정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나를 끌어안으심과 부르심, 그 신실하심 위에 내 신앙이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있는 신자들은 그 은혜 안에서 율법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법이 더 자신을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사역의 성취에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역 성취 이후에도 사랑으로 감당치 못함에 눈물 흘리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일에 우리가 VIP 초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잘 끝났다 라는 마음 끝자락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법이 율법 위에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은혜로 부름받은 이후에도 율법에 종속되어 자신을 가둬 그 안에 자신을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숨죽여가는 목재일, 우리가 시작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는데 그걸 지켜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목재의 은혜, 거기서부터 자유하란 말이에요. 그럼 방종이냐? 아니요. 그걸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주장해야 된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애찬의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간 베드로처럼 내가 정한 신앙의 기준과 잣대로부터 벗어난 현장을 외면하고 사랑으로 폭력히 부모해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스타일과 맞지 않아? 내 신앙의 기준과 너무 달라. 저도 새벽 기도는 일주일에 3번은 나와야지. 어떻게 한 번도 안 나와? 저 인간도 아니네. 내 잣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잣대로 나를 보고 그를 보며 신앙을 채워가야 돼. 근데 우리는 어느새 내 잣대, 율법의 잣대로 부름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을 채워가고 있으니 내가 괴로우면 주변이 삭막해져. 장성도 여러분, 말씀 이제 맺습니다. 오늘 바울은 2가지를 대조합니다. 믿음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위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 율법에 대해 죽은 자이다. 율법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이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법, 그 사랑이 우리를 장악해야 된다. 그 부르심에 너희가 서 있다. 이 부르심을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이걸 모르면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모르면 스스로 괴롭히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였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부름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헤아려 이 구원의 신비와 부요함을 우리가 잘 누려갈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